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8쪽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아프고 참 불편한 일상을 보내는 이 시대에도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한 시간에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죄 사함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청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어떤 필요, 나의 간구, 나와 상관 있는 어떤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주님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뒷부분이 바로 우리의 청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청원에 해당하는 이 3가지 간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와 안전에 대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체험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에게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 관계 회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이 약한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아까 원수마귀의 그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내도록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청원,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나의 어떤 가족과 관계되어 있고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나가는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지는 몰라도 대부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 제목들,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의 필요, 내 가족의 필요, 내가 아주 가까운 어떤 우리 공동체 이 안에서의 소용되는 필요에 대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인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이 모든 기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간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일찍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삶의 자리에서 깊이 체험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복음서 4곳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들판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계속 굶고 있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해가 저물어가는 이 저녁에 요즘처럼 무슨 빵 공장에 있어서 막 돌려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집에서 그냥 뭐랄까 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자기 먹을 그런 식량만 밥만 겨우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의 떡과 물고기가 남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중에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제 눈앞에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한번 영적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벌어진 것인지. 옛날에 영화 보면 예수님에 관계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 갖고 온 어떤 그 음식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걸 바구니에 넣어요. 큰 광주리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가지고 광주리를 탁 하는데 이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화 감독들이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뭐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누가 핸드폰으로 쫙 찍어 놓으면 기록이 남을 텐데 이거 뭐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주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그 사건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나인이라는 마을에 이 근처를 지나가실 때 그 나인이라는 그 마을에 있던 홀로 살던 어떤 한 여인이 홀로 살면서 외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그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메고 나갈 때 이 엄마가 막 우는,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기적의 말씀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었던 유일한 기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광줄이 남았던 음식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다 갔어요.
엄청난 기적이지만 기적이 그때만 유효했지 그 이후에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만나보셨습니까? 못 만나보셨죠?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만나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에서 살아났던 그 사람들 기적이었지만 다시 그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 그때 그냥 끝났구나.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그냥 그때 한 시대 그냥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구나. 어찌 보면 허무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그 일들이 덧없거나 별 볼 일 없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 또 굶주렸던 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배부르게 먹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안내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당대로 끝나는 기적과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필요를 간구하며 응답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내 삶에만 유효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좁은 범위의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영원한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영원한 가치를 담을 때 그게 진짜 주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기도, 모범의 기도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가치를 품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영원한 가치를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모범적인 답이 있어요. 뭐냐?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영원한 가치를 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끝나요. 첫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 맨 마지막에 괄호 쳐 있는 걸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시작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맞춰지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구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사이에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건져달라는 우리의 청원, 우리의 간구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이 맥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헛되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를 수도로 했던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철기 문화를 처음에 아주 왕성하게 가졌던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사에선. 이거 굉장한 세계사에 있어서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아수르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아예 그냥 짓밟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자기들의 수도였던 어디로 끌고 가죠? 수도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가가지고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큰 땅들을 다 통일하는 이 제국을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세계사 책의 한두 줄로 정리되는 그냥 그런 결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 그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기억되고 이야기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에 모였던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주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 먹을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을 걸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긴 옵니다. 아이가 먹을 거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싸가지고 왔던 음식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좀 보리떡이 해봐 요만한 이제 그 밀전병 같은 거죠. 전병 같은 거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럼 아이가 먹을 거니까 뭐 이게 크게 많겠습니까? 아이 먹을 수준의 적당한 크기였겠죠. 드리긴 드리는데 안드레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요 이게? 자기가 보기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이 작은 음식 몇 가지를 예수님께 내어놓는지만 자기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안드레의 눈에 보기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작은 것에 불과한 그거를 내놓으면서 안드레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그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 이거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아이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능력을 만날 때 정말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평범한 것도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영적인 가치를 담고 영원한 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나왔던 그 작은 음식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이야기되고 묵상하게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가치를 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 보기에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평범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내 눈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평범하니까. 그런데 그런 평범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려지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가치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간구, 필요에 대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첫 구절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를 올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나머지 먼저 우리가 알아봤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죄와 악에서의 구원은 우리에 관계된 기도인데 이 세 가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그런 간구,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청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간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지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너희가 소원하면서 구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그걸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했고 또 그것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전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동시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죄송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하시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간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의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넘치기를 주여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기도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온 도시가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평화를 요구하는 시대고 기쁨을 상실한 시대고 정말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인데, 주님, 이 시대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이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이제 이어지는 자기의 기도에서 불의하거나 평화를 깨뜨리거나 다른 이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원한다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로 나가야 돼요. 나의 기도가 혹시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깨뜨리고 아니면 너무 나의 중심적인 어떤 그런 소원으로만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먼저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 저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를 이용해서 타락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수 마귀들의 세력이 활동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길면 몇 년이고 짧으면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 내가 간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도움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거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 저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가치를 담은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옛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명령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야.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탐심만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너희는 기도를 시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어서 드리는 간구 또한 영원한 가치를 담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기도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청원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만 매몰되어 있고 나의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만, 그러나 그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단지 나만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영원한 가치를 담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온전한 기도로 나가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